마지막 6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이것이 23편 전체 시편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좀 접속사를 붙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나는 앞에서 고백한 것을 다 토탈해서 내가 가지는 오늘 지금의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자면,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백을 다 했는 것을 토대로 나는 오늘부터 또 지금부터 앞으로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며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1절로 돌아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그 집에 나는 영원히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내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도록 만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다윗이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전체를 다 풀어헤치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기억이 나세요? 나시는군요. 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아마 유례없는 최고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에요. 다윗이 최고의 왕이고 더 이상 다윗만한 사람이 없고 최고의 왕 중의 왕인데, 그런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위에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 목자도 어떠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2절로 넘어오면은 그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도록 만들어주시는 목자, 쉴만한 물가에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 때마다 시마다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자빠졌을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목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불의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의의 길로 탄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돌아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고백도 드렸고요. 때로는 이렇게 좋은 어떤 모습 속에서 만나는 목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목자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 선택을 하는 바람에 때로는 사망 염치만 골짜기로 잘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마다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안내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망의 혹은 죽음의 골짜기의 그 늪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다. 아멘 아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푸른 풀밭에 들어눕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그 전체적인 어떤 인생의 일대기 가운데 푸른 풀밭에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양이 하도 만난 양질의 풀을 먹고는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포만감이 들어 누워있는 그런 만족하는 삶도 있었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서 없던 사막을 목자가 이걸 다 파내어가지고 없던 오아시스를 그걸 만들어내어서 자기를 먹여주시는, 정말 길이 없고 물이 없는데 없는 물을 목자가 파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그 미네랄 워터, 양질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경험한, 아멘 아멘, 그런 많은 경험을 했죠. 다윗의 이야기 우리 다 기억나시죠?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오늘 집에 아무도 못 갑니다. 이거.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가 잘못 선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다니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직접 자발적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못된 모의를 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죽여버린 그런 못된 그 짓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치욕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딱 지목받았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나단 선지자 이 얘기를 지금 또 네 말고 누가 알고 있노? 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좀 보자 하고 목을 딴다든지 이런 짓 안 하고 바로 그 목회자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멘 아멘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면서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골짜기는 한번 들었으면 죽는 겁니다. 그 골짜기는 바로 죄의 골짜기입니다. 죄를 딱 짓는 순간 다 사망의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행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사망의 골짜기 그 입구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했는데, 이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뭐냐?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보호하고 인도해낸 이 주님의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뭐냐? 제가 이걸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했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지은 죄지만, 내가 죄를 짓고 사망 앞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이 이 모든 저주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징계를 뒤집어 쓰시고 당신이 대신 죄 받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늪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십자가를 모르지만 구약 사람이라서, 그러나 다윗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미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5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오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분인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선하신 목자의 하나님이셨다. 또 이러한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에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쉽게 좀 표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목전이라는 좀 어려운 말보다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주원은 주님이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나를 내 앞에 한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누가 차려주셨는가라고 할 때 이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의 황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가 하사한 밥상, 그냥 보통의 평범한 밥상이 아닌 줄은 알겠지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옳겠습니까? 임금이 나한테 하사해서 선물로 내려준, 신하에게 선물로 내려준 왕이 하사한 밥상, 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왕이 받는 상이 뭡니까? 수라상이죠. 그런데 임금만 받아야 될 수라상을 임금이 자기가 볼 때 기특해 보이는 신하한테 다시 되돌려서 하사해 준 겁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수라상을 내려준 겁니다. 왕만 먹을 수 있는 왕의 진미와 만찬을 이 신하에게 내려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수라상을 하사한 겁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 우리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수라상 이런 말하면 바로 오나라 아주 가나 야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죠. 주인공 장금이 성경 속의 인물은 아닙니다. 주인공 장금이가 수락관에서, 정음으로 말하면 이제 정지, 부엌이겠죠. 수락관에서 최고 상공이 되어서 임금에게 바치는 수라상을 책임지는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 보면 임금 앞에 내놓는 한 끼 한 끼는 절대로 그냥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하루 3끼 먹고 또 간식 먹고 이걸 또 평생 먹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모든 전문가들이 다 붙어가지고 찢고 볶고 굽고 삶고 난리가 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들, 부엌에서 찌짐 좀 디빈다는 사람들, 백종원 이런 사람들 다 납치해가지고 그 최고의 셰프들, 이 사람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임금의 한 끼 한 끼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수라상 말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임금에게 바친 그 산의 진미와 양질의 특산품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수라상은 거의 예술작품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몇 끼마다 하루 3시.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나라 임금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이 수라상을 임금이 직접 어느 한 신하를 지목해서 선물로 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셨다 할 때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내게 하사한 수라상을 받았다.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너무너무 감지덕지였다. 황공했다. 너무너무 정말 송구했다.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급하게 말아먹는 그런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상한 수라상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수라상 하나로 인해서 무엇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라상을 한 신하가 받았다. 왕만이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왕만의 수라상을 한 신하가 받았다 할 때 이 수라상을 받은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누구도 몰랐던 바로 그 나라 임금과의 친밀한 관계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 보통 신하가 아니네. 왕이 먹는 수라상을 받았다. 선물로 한 신하가, 이 신하는 임금과 실은 수라상 받기 전까지는 몰랐던 특별한 관계가 이 수라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수라상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왕과의 각별한 관계 형성. 수라상 자체, 그 밥상 자체가 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밥상 자체를 통해서 주는 이 사람이 수라상을 하상한 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왕이 각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며 왕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수라상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왕이 나를 왕의 식탁, 왕의 테이블에 초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1대1로 겸석해서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프로필이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미 알고 불렀고 왕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라상을 허락한 것입니다. 왕과 이미 그 전부터 탄탄한 관계 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해봅시다.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껏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이 5절 노래 가사는 지나온 과거 시절을 회상하며 부른 노랫말이란 점에서 이미 다윗은 과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수라상을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어느 한 경점에, 어떤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셨는데 이 상을 받아본 수많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옛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미 경험을 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과거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인지 몰랐다가 지나놓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왕, 지금은 엄청난 대왕,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지만 다윗의 유년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족이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가 아닙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목동.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평민이에요. 게다가 그냥 뭐 평범하게 한 가정에서 그냥 뭐 털 깎고 양똥 치우고 이렇게 산 것 정도도 아닙니다. 평범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이해 안 되지만 형제가 8형제였는데 자기는 막내였는데 7형님들이 자기를 괄시했어요. 우리는 집에서 막내를 제일 이쁘라 하잖아요. 막내 이쁘라 하죠? 아유 참나.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를 좀 이쁘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쁘기 때문에 이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필요할 만큼 약하기 때문에 이쁨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막내를 사랑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이 이런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셋째를 사랑하는 것은 더 사랑해 주는 것, 더 사랑은 첫째, 둘째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셋째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왜 더 사랑합니까? 약하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기신자를 미워하는 겁니까? 기신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왜 사랑해 줍니까? 왜 더 섬깁니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달리 집사님 집에 노아가 지금 이제 막 걷고 이제 막 보고 인터그램이란 게 뭐고? 인스타그램. 네, 그렇게 잘 몰라요. 네, 인스타 킬로그램을 보니까 그 영상이 보니까 막 식탁에 올라가고 막 천지를 막 후비 당기고 막 난리가 나대. 그래 아빠가 막 눈을 못 떼대. 옆에 붙어가지고.
아가 그 식탁에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다인이는 버렸어. 어디 갔노 그때? 노아만 사랑하고 첫째 다인이는 딸은 버린 거예요? 왜 노아한테 엄마 아빠가 더 붙어가지고 사진도 막 찍어주고 왜 더 그렇게 해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다인이한테 해주세요. 막내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더 사랑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인데 이게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들이 계속 막 그냥 이렇게 괄시하고 심부름 시키고, 하룻밤에 한 명씩만 심부름 시켜도 7명 형들의 심부름을 해야 된대. 7번 갔다 오면 날 세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아버지도 아들을 또 이렇게 좀 약간 편애합니다. 돌리고. 그러니까 집안에 막 잔치가 있거나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할 때는 1번부터 7번까지는 다 거기 파티에 다 동참시키는데, 말째 아들 이 다윗은 들판에 내놓고 양똥 치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언급했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가사의 노동력의 보탬이 안 되면, 소위 돈이 안 되면, 이게 노동력의 보탬이 안 되면 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도움이 돼야 되고 집안의 경제력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첫째로부터 7째까지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자기가 하는 만큼, 기여하는 만큼. 그런데 막내인 바람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밥만 더 많이 먹고 죽내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나라는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괄시받았던 유년기를 떠올리면 다윗이 형들 7명을 지금은 왕이 되었으니까 피해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형님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제일 어려워했을까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형님들 7명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진짜 얄짤이 없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과거를 회상할 때 그걸 잊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흑역사는 감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아래서 태어났다는 동 자기는 신화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릴 때 막 돌림을 당했고 막 양동치하고 이런 얘기는 감춰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얘기를 자기가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어두웠던 유년 시절이고 흑역사입니다.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던 유년 시절, 잊고 싶은 기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분명했습니다. 수라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때 당시에 돌리고 아버지가 또 나한테 또 막 억울하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부당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파티에 가는데, 무슨 나는 뭐 콩쥐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고 신데렐라도 아니고 파티에 참석을 못하고 그냥 양똥 치우고 그냥 들판에 내놓고 양풀 뜯어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목동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수라상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7명의 형들한테도 안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만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수라상. 그리고 그 수라상 앞에, 그 밥상 앞에는 하나님도 함께 동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사실은 억울한 명령이고 부당한 명령이었지만 아버지 그 명을 듣고 정말 막 피곤해 죽겠는데 못 놀고 못 쉬고 그냥 막 부당하게 저 들판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노동하고 그렇게 양들을 먹이는 그런 환경, 그 필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뭘 배웁니까? 다윗이 어릴 때 거기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영적인 스펙도 쌓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비록 나는 어리지만 하겠다는 사명, 이 사명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네. 그러니까 내 어린 나지만 사자도 잡고 곰도 잡네. 이길 수 있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르바이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본업이 아닌데 아무 때나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큰 사람 될 건데, 지수야. 수학도 만점인데다가 나 나중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건데,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내가 지금 라면 국물 따르게 됐나 이런 마음으로 라면 국물에 침 뱉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소보가 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서 쇼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왕 삼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딱 결정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뭐 할 때였습니까? 아버지 양을 지킬 때의 모습을 보면서 왕감으로 점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을 믿음 가지고 잘 해낼 때 그 사람에게는 큰 일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목동 시절에서 중비리 고비리 시절에 여러분들의 30대, 40대, 50대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하지, 나중에 장가 가서 하지, 늦을 것이다. 거기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게 수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던 상황도 떠올려 봅시다. 인간적으로는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어린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모습으로, 그것도 조금 전까지 양들 돌보다가 각종의 전쟁하고 있는 형님들 도시락 갖다 드리러 이걸 주려고 심부름 갔다가 전방에 우연인들 거기에서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골리앗을 발견하고 그 골리앗 앞에 절절매고 있는 왕과 신하들을 보면서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철도 없이 뭣도 모르고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자기가 욱하는 마음으로, 피 끓는 청춘이니까 천지 뭐 뭣도 모르고 내가 싸울게요 하고 나갔는데 볼기는 막 키가 머리가 안 보이고 머리가 저 위에 있고. 인간적으로는 위기죠, 완전히.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그때도 돌아보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차려주신 수라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기인데 상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다윗은 자신의 민족 앞에서 처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두 글자를 역사의 무대 위에 떨치게 됩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딱 잡는 사건으로 자기 이름 두 글자를 자기 민족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저 어린 목동 다윗은 누군가 하고, 평상시 그 사건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다윗에 대해서 모든 민족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아먹게 되는 역사의 무대 위에 출사표를 던지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것이 수라상이 아니고 밥상이 아닌데 오히려 위기인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당시 내가 자유를 겪었던, 타인에 의해서 겪어졌던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에 딱 돌아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상이었다는 것, 그게 수라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가난하고 어려웠던 유년기, 또 여러분 뭐 제 얘기를 다 알겠지만 뭐 가정의 환경들, 술 좋아하고 늘 다툼이 잦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모님, 대화가 안 되는 갑갑한 상황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다라고만 보여지는 더 나은 기대치를 가질 수 없는, 아 사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결혼해서 살면, 부부가 되어서 살면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TV 드라마에서 본 것 말고는 엄마 아버지가 화목하게 지내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아이들과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저는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그들의 엄마 아버지 곧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는 대화들, 그 가정의 가풍들, 분위기,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와,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거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때 나이가 벌써 이제 19살, 20살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싸우고도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너희 집에 가서 처음으로 봤어요. 부인이 때로는 남편의 흰머리도 뽑아줄 수 있다는 거, 이걸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부부싸움하면서 막 그냥 머리 통째로 막 깔치 뜨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만 뽑아주는 것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 말. 이 무릎은 때로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니킥이 아니고 남편이 머리를 뉘고 쉴 수 있는 베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꿈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기대치가 생기고 꿈꾸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다. 당장 안 이루어져도 본 게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꿈꾸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그림들을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래요. 또 저는 골리앗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제 여동생이 마치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신병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이 정말 들린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강력하게 아주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은 아이 목소리를 내고 남자 목소리를 내었다가 여자 목소리를 내었다가 또 구정물 막 입으로 태워내고, 이런 복잡한 거 여러분 제가 영화로 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해골바가지처럼 딱 껍데기만 남아서 힘은 장사고 길길이 날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 말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제가 저희 집에서 본 거예요. 이거 완전 누가 봐도 그것은 위기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봐야 저하고 여동생하고 딱 둘이 예수 믿는데 전 집안에서 얼마나 그 문중 사람들이 욕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절에 사토마는 꼴 좋다면서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됐다면서 이런 말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기 얼마나 딱 좋은 사건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와 정말 내가 속은 그 기분 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음에 한 2주는 기도도 안 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2주 후에 제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동생 문제가 너무 크니까 엄마 아버지가 지금 옆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게 눈이 심히 안 보였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 예조도 못 내고 완전히 그냥 뭐 얼마나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나도 싫어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세속적인 아버지가 또 한숨 쉬는 소망을 못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 이 동생 이 바람에 이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다 끝내고 아멘 아멘이죠. 저 여동생 제가 정신병원에 제가 입원시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통화를 했어요. 현주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십자가를 지고 세임받고 있다. 그런데 현주야, 네가 이런 일이 아니면 네가 거기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노? 맞아 오빠야. 거기에 사람들 다 미쳤나? 다 미쳤어 오빠. 다 이상해. 근데 거기서 뭐하노? 나 날마다 전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고 기대기 탁 때리고 전도하고 이런다더라. 왜냐면 자기 생각에 다 애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니까 기대기를 일단 때려놓고 할렐루야 웃으면서 기대기 탁 때리고 이렇게 복음을 막 전했다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그 병원에서 별명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언니 무서워 쫓아가서 할렐루야 해서 기대기 딱 때리고 시작한다. 복음을 다. 그리고 제가 통화로 얘기했습니다. 현주야, 니 거기 아무나 못 가는 곳이고 또 갈 일이 없는데 이번 처음에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게 왔는지 왜 미쳤는지 이걸 좀 다 조사를 좀 해라.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조사를 좀 해서 그걸 좀 가져오면 오빠가 앞으로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실제로 그걸 다 인터뷰에 적어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왔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장가 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귀한 자료를. 혹시 이 중에 또 한 번 다시 들어갈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경험하는 것에 그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길게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세상이 주는 압박감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수 있고 몸이 약해졌을 때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눈에 색소가 싹 빠집니다. 눈에 색소가 싹 빠져 노랗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런 질병들이 영적 문제가 제가 만났던 돌아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도 다윗처럼 은혜 속에서 돌아보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결국은 오늘 내가 목회적인 사역을 한 데 있어가지고 이 경험은 나한테 귀한 하나의 수라상이었습니다. 우리 꽃길만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박수받고 갈채받고 존경받으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환경 속에 놓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인생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지난날의 고난과 서글픔과 마음의 낙심들이 오늘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난날 돌파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오늘 이 어려움과 낙심한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어떤 또 위기처럼 보이는 밥상이 있었습니까? 그는 또 장성한 이후에 장가가 가서 이제 왕족의 그 어떤 가문에 들어갔을 때 사랑받고 또 사랑을 해줘야 될 장인 어른한테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쫓겨가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 왕이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고단하고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또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 다윗이 어느 한 굴에 숨어 있다가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아둘람 공동체. 아멘, 아멘. 이후에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인재를 다윗은 거기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두 날개를 15년 사역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복음을 감히 꿈꾸면서 이 택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이제 갓 개척한 이 허약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포부와 비전이라는 것이 물어볼 때 하는 말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개척한 목적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말을 급없이 할 수 있었던 은혜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처음 관역을 향해 쏠려고 활 시위를 당길 때는 우리가 겨냥해야 될 점수판은 10점 만점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지역 복음화, 동네 복음화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북한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니나 자리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안 된데 안 될 값이라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라고 하신 목적과 비전을 쫓아서 몸부림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만점을 향해 관영을 쏘면은 화살을 쏘을 때 8점도 나오고 9점도 나오는 거예요. 만점이 안 나와도 얼추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만점을 겨냥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고 목표 지향적이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나는 작은 사람이니까 작게 먹고 말자, 이제가 개척한 교회가 뭘 하겠어? 하면서 4점, 5점을 겨냥해 쏘면은 관역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활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혼을 구원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행복 모임 하고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이 뭐냐면 행복 모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람 만들려고 하나? 김 목사, 네 사람 만들려고 하나? 내 사람을 왜 만듭니까? 내가 내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면 주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고운 마음을 갖긴 하겠죠. 그러나 제가 멍청하게 제가 다른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데 내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부목사로 있는데. 그러니까 막 오해가, 사실은 교회 일 다 하고 제가 제 개인적인 시간, 그러니까 집으로 퇴근할 때 퇴근 안 하고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사실은 내가 정말 미안한 짓을 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 견비단비가 어릴 때 제가 1살 2살 때 애를 얼굴을 못 봤으니까 거의 어느 날 보니까 둘째가 태어나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아가 둘이나 됐네 이렇게 되고 오바를 좀 하자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때 정말 많이 외로워서 울었다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인데 제가 몰랐죠. 사실 그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자기 혼자 정신이 나가가지고 신이 나서 복음 전하고 막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자는 부인 깨워가지고 간증을 또 눈치 없이 하고, 또 집사님이 울길래 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만 서러워서 울었다 가시대.
나는 안 보고 너는 복음 전하나? 나도 사모인데 남편하고 공감대가 없어지니까, 육아에 지치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뭐 박수와 갈채를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그것도 목사님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계속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그걸.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하지 말라면 계속 합니다. 하라 하면은 때려잡고. 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설교 더 하시라고 하면 제가 바로 꺼내 때려잡고. 애찌맛 안 난다 하면서. 아마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악한 마귀, 악한 원수 마귀는 생각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천하의 다윗도 끝났다 라고 확신을 했던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왕따 당했던 순간, 그 순간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계셨지만 마귀도 그 순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왕따를 당할 때 마귀는 말했습니다. 원수 마귀는 말하기를 이제 다윗 끝났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끝났다 이 정도면은. 또 골리앗 앞에 잘난 체 하면서 나대던 순간 마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 발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애쓴다면서 다윗 이제 끝났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던 순간들도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 정도 상황이면 끝났다 이거. 분명 원수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틀림없이 무너졌어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고 돌파해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게 되면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밥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을 믿음으로 집어삼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또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 내용이 딱 이것과 똑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은 너무너무 좋더라, 정말 젖과 꿀이 막 흐르더라,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 좋은 땅이니까 주인이 없겠나, 강력한 주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더라. 땅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갔다가는 그 강력한 땅 주인한테 우리 박살난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밥이더라, 메뚜기더라. 우리가 메뚜기란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들한테 우리가 밥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더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좋은 땅을 약속하신 것이 맞더라.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하던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라고 본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안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땅만 보고 오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제 땅만 못 보고 사람이 좀 걸리적거렸다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을 묵상하거나 잔상을 남겨놓거나 그것에 함몰되거나 땅을 봤던 그 좋은 평가의 마음을 사람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했습니다. 완전 다른 게 뭡니까?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더라, 2명의 사람은 그들이 우리의 뭐더라? 밥이더라. 똑같은 밥 얘기 하는데 한 사람은 가들이 밥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밥이고 완전 다른 거죠.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준비. 25절부터 띄워주세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았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딱 듣자마자 온 백성,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의심 한번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100% 믿어버립니다.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모두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게 이상하지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절대로 쉽게 아멘하는 이런 어떤 흩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 전능하다, 가능하다, 기도하면 된다. 아무리 왜 얘기해도 교구를 막 갸우뚱거리면서 막 아닐걸 하면서.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바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맞아,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더 안 될 거야. 맞아, 더 안 되고 말 거야. 이걸 미션에다 하는 거예요. 이건 믿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걸 믿으면 안 되죠. 그래도 뭔가 좀 좋은 것이 없나라고 이걸 들어봐야죠.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는 그렇게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안 믿으려고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보고는 그렇게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우리한테 익숙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한테 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믿을 것이 없어서 고민인 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나도 제대로 된 것이 나타나도 우리는 더디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에 최적화된 인생들입니다. 죄 짓다가 벌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기에 딱 적합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막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춤을 춥니다. 그게 노란합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마음이 빠르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방치합니다. 이걸 저항하잖아요. 오랜 마음이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도로 저항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물스물 내 안에 있는 좋은 마음들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저항하십시오. 왜 그걸 가만둡니까? 왜 잠식당합니까? 왜 받은 은혜를 쏟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저항하려고 이 밤에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아멘. 가만두지 마십시오. 가만두지 마시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하지만 밤새도록 걱정은 합니다. 이만큼 부정적인 보고가 강력한 겁니다. 온 백성 전체를 밤새도록 통곡하도록 만드는, 곡하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하대. 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아. 이제 보십시오. 이제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립니다. 자기를 이까지 인도하고 건져내고 살려줬던 모세 리더십도 목회자도 원망하고, 목회자 없습니다. 리더십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저주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저주합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할 말입니까? 애굽에서 무슨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그 땅이 그립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거 사실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만 않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달플 때가 있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지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부대낄 때가 많죠. 예수 믿어도. 이 밤에 또 나와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졸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빡세고 힘드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차라리 예수를 이렇게 어렵게 믿느니 예수 안 믿고 그냥 지옥 가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딱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에 사로잡히면은 성도가 악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쓰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첫 번째 그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져서 한 민족이 완전히 거들나고, 그러는 가운데 250만 명이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족족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돌파하고 그렇게 건너온, 아멘이십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철주기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여기까지 생존시켜 놓았는데, 이들이 한다는 말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이래요.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두려워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두려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보고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게 막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는 겁니다.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르는 땅인. 다시 아멘이십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 되는 말,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완전 다르게 말하고 있죠? 앞에 있던 10명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 맞더라 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이미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온 회중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소수의 무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죽였습니다. 누구도 못하는 것을 하면 죽이려고 듭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고. 너는 왜 많은 우리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왜 우리와 같이 통곡하지 않냐고. 우리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왜 슬퍼하고 근심하지 않냐고. 여러분, 슬퍼하고 근심 안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0명이 옳다, 2명이 옳다, 이게 복잡해질 때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4장 22절로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나옵니다. 22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앞서 있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그 기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응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자손 대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그냥 쪽수로,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더 많은 쪽수가 우리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된다는 사람 단 2명이었어도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돌로 치려가는 사람,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쪽수는 많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도덕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주님이 선 것이 아니라 비록 단 2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뜻을 달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나 보이고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달리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고백으로 일관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과 경고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다. 와, 죽겠네. 내가 죽이겠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게 할 거다. 내가 우리 걔들 다 망한다. 망하게 한다. 내가 이건 포기하자. 포기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예수 믿는 거 지겹다. 예수 믿는 거 안 지겹도록 예수 못 믿게 만들어줄게. 앞으로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안 지겹도록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만들어줄게. 앞으로 말씀이 너무 길고 너무 짜증나. 안 짜증나도록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줄게. 앞으로 기도가 너무 귀찮다. 안 귀찮도록 기도를 전혀 못하도록 기도를 마음에 안 생기도록 기도 안 한 채로 망하도록 만들어줄게. 내 귀에 너희들이 한 말 불평 원망이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했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는 자들의 생명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향한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이렇게 각각 결론이 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하니라. 말 차이인데 그 말에 대한 결과는 어떤 차이로 벌어집니까? 죽음과 생존으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준엄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을 돌아보십시오. 평상시 여러분들의 입에 머물고 있는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는 때로는 인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수많은 말 중에 대체로 어떤 내용의 말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들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만난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은 전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 밥이 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윗의 원수들 역시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제삿날이다. 우리 손에 다윗이 죽을 거야. 이 상황을 만났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 다윗이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박살나고 죽을 거야. 오늘 다윗은 제삿날이야. 다윗이 살아생전 경험했던 사건과 상황들은 하나하나는 굉장히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사건과 상황이었습니다. 전부 다가 목숨을
이럴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밥상이다, 소라상이다 말하려면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은 자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제삿날이다, 원수들도 그렇게 볼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란듯이 그들의 생각을 뒤집었고 결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역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삼삼오오 모여서 뒷담하고 사람들 욕하고 흉보는 것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소라상으로 역전시킨 것은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허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허용했어요. 마귀에게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어렵게 만들어봐라, 욥에게 말했듯이. 그래서 마귀가 신이 나가지고 다윗이 함정에 빠지도록 위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을 소라상으로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상황이 오히려 다윗을 신앙이 더 좋게 만드는, 이것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디딤돌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역경과 환란이 오히려 다윗을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구절,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한테 주는 메시지, 그것은 위로와 격려와 인정입니다. 상을 탁 차려주시면서 다윗은 늘 독고다이, 외로운 길을 혼자 고독하게 걸었거든요. 뒤늦게 만난 아둘람 공동체가 한 400명 있었지만 다윗 인생 전체를 놓고 항상 사람들에게 돌림당하고 늘 주변에는 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외로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잘 때도 새우잠을 자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바사 소리만 나면 자객이 아닌가,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가 왔는가 싶어서 선잠을 자고 작은 소리에도 눈을 뜨는 아주 예민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런 다윗, 불안전한 다윗, 늘 불안한 거예요. 뭘 먹으면 얹혀버리고, 걱정이 많을 때 뭘 먹으면 얹히지요? 그런 적이 없군요. 걱정은 걱정이고 먹는 거 얹혀보고 예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상을 탁 차려놓고 다윗을 깨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상추를 탁 들고 탁탁탁 틀어서 탁 얹어가지고 삼겹살 탁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숟갓 올리고 깻잎 올리고 고추 탁탁탁 올리고 된장을 푹 떠서 쫙 바르고 쌈을 싸가지고, 다윗이 막 이게 뭔가 하셨고 이래가 더 크게, 더 크게, 그래 입에 훅 넣어서 쑤시 넣어가지고 씹어. 우적 씹는 거지. 상추 국물이 입 밖으로 찌 나온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이 겸상해서 식사하고 있는 다윗 앞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원수들이 분명 옆에서 창을 겨누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데 아무도 다윗에게 겨누고 있던 칼이나 창을 가지고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그 상 앞에 입장해서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아무도 하나님과 겸상하고 있는 다윗을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뭡니까? 그 상추 쌈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욕받다 내 아들아.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마 아버지의 지원도 못 받고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고 너 혼자 괄시받으면서 이때까지 독고다이로 외롭게
고독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외롭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온다고 욕받대.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었다. 그러면서 마이 못 묻제. 잠은 제대로 자기나 했나니 오늘 자 양껏 물어 하고 입에 상추쌈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쌍추입니까? 이게 상추쌈입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격려고 온 우주 만물의 황제가 나한테 보내는 찬사와 인정인 것입니다. 그 상을 내가 오늘 받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상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와 인정. 따라합시다. 잘했다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되었다 내 아들아. 따라합시다. 그만하면 됐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경고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부로 우습게 보는 이 다윗 내 아들이다. 이걸 한번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한번 밥 같이 먹고 계산 딱 하고 나가셔도, 식당 밖에 나가셔도 이 원수들이 혼자 남아있는 다윗을 손 못 댑니다. 이제부터 야가 누구랑 겸상하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것이래. 왕의 테이블, 밥상,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밥상에 아무나 못 옵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식탁, 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메뉴는 무엇입니까? 말씀, 찬양과 기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섬김입니다. 교회는 온 우주 마을의 왕제이신 분이 계시는 궁전이고, 심장부와 같은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식탁 교제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하면 진정한 메뉴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우리 속에 주님 계시고 또 주님 손에 우리가 있는 신비 연합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belong to Jesus,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근본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속죄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은혜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식탁의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세상의 밥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차려주신 밥상을 받는 그 수라상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수라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히려 밥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연막술은 다 사라지면서 다시금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밥이 아니라 내가 밥이라고 속입니다. 이간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10명이 전도권은 속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속이는 마귀의 이간질을 내가 거두어내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라상이고 밥입니다. 두려운 직장,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직장, 수라상입니다. 고통이고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라상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학교가 그 반이, 그 시험하는 자리가, 수능하는 자리가, 그게 수라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 헌금을 또 우리 같이 마련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위기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용모에 따라서 이 위기의 상황은 얼마든지 밥상이 될 수 있고 수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내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기름을 버리에 붓기도 해야 되고 내 잔이 넘쳐야 되고 6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뜻대로 잘 안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다 뜻대로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극동방송 이번 주 제가 3일 동안 부흥회하고 왔는데 둘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딱 샤워하고 머리 빗고 딱 단장을 해가지고 양복 입고 딱 나와서 또 혼자 너무 일찍 와가지고 방송국 공개홀 불도 내가 켰어요. 딱 끼니까 전면거울이 쫙 있는데 딱 내 혼자 있으니까 딱 오늘 컨디션이 참 좋다, 느낌이 참 좋고 조짐이 참 좋다. 딱 뒤차 보니까 이상해. 뭐가 다시 보니까 위에는 까만 슈트를 입었는데 바지가 새파란 걸 입고 왔네. 스머프도 아니고 이게 이게 뭐지 하고 몸빼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오늘 진짜 조짐이 좋았거든요. 너무 날씨도 좋고 오늘 컨디션도 참 좋고 은혜가 일어나겠다 했는데 바지가 파란색으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후달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짧은 한 구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 차린 얘기 하루 종일 했습니다. 제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 듯이 원수를 다 물리치고 상을 차리고 이제 끝났다면서. 원래 이 상은 여러분 다 상황을 종료시키고 이제 끝내고 난 뒤에 밥을 먹는 건데, 원수하고 싸우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중간에 다윗이 막 수세에 몰려가지고 막 지고 있는데 원수들이 막 창으로 막 밀고 오는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 하면서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멈춰! 가만히 있어. 사울 왕 골리앗 가만히 있어. 해놓고는 자 준비한 상 드려. 다윗이 막 지금 막 곧 죽을 것처럼 들여오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상을 만찬을 펼친 겁니다. 거기서 그 찢은 무대 막 들어오고 그래가 막 거기서 막 쌍주 삼사가 입에 막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어깨 딱 두드리고 뭐 다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가보다 왕이. 이 원수들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갑다. 야 방금 눈빛 봤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거 봤나? 나는 급여나서 못하겠다. 이거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요 적들이 한 놈씩 창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갈 길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일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도전하고 있는 이 도전이 얼마나 가치로운 도전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눌리고 겁이 나고 막 마음이 낙심이 되어지면은 이게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전 더 높이 더 멀리를 못 보니까 내 삶만 보고 현실만 보게 되어지고 오늘만 보게 되어 내일을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막 빚만 눈에 보이고 압박만 눈에 보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와 과제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면, 그래서 마치 내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닌데도 말씀을 들으면 마치 뱃속에서 부야함이 생기면서 포만감이 일어나면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면서 먹었으니까 힘이 나지. 그러니까 상을 대접받고 나면은 용기와 담대감이 생기네. 상황은 그대로인데 겁이 안 나는 거 있죠.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동료자들이 옆에 있구나. 우리 차세대 주자들이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구나. 비록 짧게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던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속히 집에 가면 된다. 여기서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한 상 차렸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까?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배가 불러옵니까? 우리 이 은혜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